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챕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날만 피해 있어라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어땠습니까? 수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불안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많은 가족을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의 집을 이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그 길에서 오래도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세일 땅 에돔들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형님 이걸 드릴 테니까 화를 풀어주십시오. 아마 그런 뜻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그렇게 만날 것 같으니까 선수 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죠?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에서가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오는 것 같으십니까? 딱히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거느리고라고 한글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되었는 것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느리고라는 이 히브리 말이 함께, 뭐 동행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임. 그럼 임으로 시작하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네 글자 되어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가 있죠?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의 임이 여기 쓰였습니다. 그래서 400명과 함께 나왔다, 뭐 400명과 동행해서 나왔다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 한글 성경은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분위기가 어떤 이렇게 함께 사람들과 손잡고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누굴 만나려고 환영하려고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전체적인 뉘앙스,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감정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군부대를 데리고 마치 전투장에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감정 상태를 오늘 본문과 이 전체적인 창세기 이 주변의 장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초반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 초반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죠? 그 지역 이름을 이것으로 정했는데 마하나임. 이렇게 32장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아주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 진영, 두 부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뒤로 그리고 층층이 이렇게 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인생 지금부터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2장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나오는 에서가 여전히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에 야곱의 심경이 어떻다고 나오냐면은 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코로나 중이라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어떻게 통화를 해보면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디 나가지를 못해서 요즘엔 좀 다니실 수 있겠지만 초기에 굉장히 위험할 때는 답답하다.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살갑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야곱의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사람들과 가축들의 무리를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세워 보호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셨는데 두 진영으로 마하나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보호막이 되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 두려우면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조부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지금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도 지금 그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네.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메모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이 되셔서 앞뒤로 지켜주시겠다고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 무리를 나누어 앞세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사그라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에서 자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교구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많이 잠식시키고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불면증에 또 때로는 우울증에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정확하게 본인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약간 공황장애도 좀 겪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처음에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신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고 그런 분들을 뵐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절대로 피해가지 못하게 사로잡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두려움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부인과 자식들, 가족들, 가축들 다 앞세워서 그렇게 한 것도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많은 행동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열정적인 모습, 악착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다. 보호 반응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고 은혜 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고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잠시 동안이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움이 깃들 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낯선 곳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번번이 속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 DNA를 받아서 아내와 자식들까지, 야곱은 더하죠. 재산과 자식들까지 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어떻게 아내를, 가족을, 자식을, 재산까지 그렇게 다 자신의 모든 세월을 앞세운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내가 겪을 위험보다 자신의 일신상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사람을 잔인하게, 비열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폭력 같다. 사람의 두려움은 살인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보노라면 저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룩진 인류의 역사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하다. 인간이 나올 때마다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욕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나온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깊은 수렁으로 그 인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사람을 상하게 했고요,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도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을 해소하려다가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으로 빠지는 인생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그리고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두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무책임했고요, 비열했고, 치사했고,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인생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이 위대해졌는데, 하나같이 위대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망칠 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한 번만 만져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인생이 워낙 연약해서 또 만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 주로 말하냐면 신실하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은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드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단지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그렇게 사람처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남편이 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신실하신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삭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야곱 같지 않으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여서 자격이 없었지만 어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삼촌 라반에게서 오히려 엄청난 재산과 아내와 자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겨주셨습니다. 또 에서의 살인적인 위협과 공포에서 어땠습니까?
놀랍도록 기적과 같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족의 시작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더욱 힘을 다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다해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야곱 인생 속에 실행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손에 안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중에 오히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강하심과 사랑하심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떨리는 기대를 안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려움을 무기로 삼으라. 야곱이 약삭빠르고 열정이 넘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와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심하다고 야곱은 말씀드렸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이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좌절과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이 야곱이 살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똑같이 겪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두려움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한 절이 있는데 여러분 몇 절인지 좀 감이 혹시 오시나요? 몇 절이냐면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그래서 중요한 절이어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혹시 핸드폰 어플을 보고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직접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어땠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넘치도록 잘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두려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앞으로 지금 에서를 만나가지고 지금 큰일 날 상황인데 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마치 인생을 거의 다 살아오시고 이 노년에 이른 어떤 어르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냥 그렇게 전원적인 풍경 속에서 회상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풍경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전원적인 느낌으로서 지난날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 노년에 이른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복받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 심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 뭐 더 이상 이제 다 살아와서 끝났다. 이제 잠시 동안 안식 얻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 감당할 수는 없었던 은혜, 그 전에 받았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몇 갑절 지금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말투로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팡이만 가진 나였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 이렇게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전히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절규를 이 10절에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야복강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증표를 받아낸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었죠?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그 뜻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해를 아마 정확하게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까? 사실 단어에서 어떤 이제 명사나 이런 단어들에서 신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신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신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기보다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 이게 더 맞다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것을 알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싸움을 할 때 이 피해 상태를 보면서 이 싸움의 승패를 우리가 가릴 수 있는데 둘 중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다친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다쳤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쳤나요? 하나님의 사자는 멀쩡하십니다. 야곱이 다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치냐면 손가락 이런 데를 다친 게 아니라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허벅지 관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허벅지를 골절 당하시거나 골반을 다치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거나 오래 못 사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을 다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부위, 심장만큼이나 치명타를 얻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 허벅지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치명타를 입고 쓰러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씨름에서 진 것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셨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비열한 인생이 그런 야곱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부리고 가로채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런 인생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그런 인생으로 비춰집니다. 말씀에 순응하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이후에는 보이게 됩니다. 악착 같고 약삭 빠르고 빼앗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만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야곱이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벅지를 치명타로 그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놓지는 않습니다. 축복해 주셔야만 놓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자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여러 결핍과 위험으로 두려움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의 세계로 나아가서 위대한 인생으로 이렇게 다시 도약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고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너희를 비전으로 소망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의 주제인 것입니다. 몇 구절만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야곱의 별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지금 위기 가운데, 공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두려움 중에, 고통 중에 더 가까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더 불러주시고, 더 안심시켜주시고,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초반에. 내 생전 이런 일이 없었다. 생전 이런 일이 없었다. 내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못 가보고 이렇게 밖에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봤던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노라면 지금 시대가 파악이 됩니다. 위기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실감나게 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위험하고 두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퇴색되고 쇠락하고 망하고 패하고 변화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강하시지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그렇게 전능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오히려 무기 삼으시고 기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진행될 것이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추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오히려 무기 삼고 기회를 삼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두려움을 오히려, 이 고통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기회 삼아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은혜를 받아라. 그 자리로 나와서 야곱처럼 매달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뜻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배자, 두려움을 무기로 기회로 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 믿음의 성도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많은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 사람들의, 그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야곱처럼 매달리리라. 야곱처럼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그것만은 1등 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셔서 고통 가운데 더 가까이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